반갑습니다. 오늘은 9월 26일 토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새날인데요. 선용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 73편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살아가면서 신앙이 흔들리는 위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탄식을 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붙들고 있었던 약속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 말씀이 성취되지 않아요. 그때 시편 기자는 신앙의 위기를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가 붙들고 있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시편 기자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고백했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약속의 말씀이죠. 하지만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이 일상의 삶 가운데 통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시편 기자는 지금 신앙이 실족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죠. 2절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붙들고 있었던 약속의 말씀, 그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는 말씀이 현실 생활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지금 넘어질 위기에, 미끄러질 뻔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를 신앙의 위기로 몰아넣은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시편 기자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고 미끄러지게 했습니까? 첫 번째가 바로 악인에게 임한 건강의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악인들이죠,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악하게 사는데 고난이 없는 거죠. 재앙도 없어 보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적인 축복을 받고 있어요. 7절입니다.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고 있는 것이죠. 악인들이 이처럼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건강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을 통해서 악인들은 기고만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악인들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그러니까 풍성한 상태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우습게 보고 교만하게 거들먹거리며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이유가 12절에 나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13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이 말씀은 우리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마음이 정결한 자와 대꾸를 이루는 것이죠.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어떻게 됩니까?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것이 헛됩니까? 왜 정결하게 살고자 하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헛된 일이죠? 14절에 나오죠.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깨끗하게 살고자 하고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데
재난과 징벌을 받기 때문이죠.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고 했는데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살아보니까 더 많은 재난과 더 많은 징벌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주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이 사는데 너무너무 부자로 멋있게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병에 걸리지도 않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이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렵게 살고자 하고 몸부림치는데 정결하게 살고자 하고 몸부림치는데 일이 잘 풀리지도 않고 어려움을 당하고 병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성경 말씀과 우리의 현실을 조화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틀린 것입니까? 아니면 삶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을 푸는 열쇠는 하나님께서 정결한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선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정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선, 이것은 1차적으로 관계적 개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개념이에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바르고 좋을 때 그것을 선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었기 때문이죠. 모든 만물의 관계가 바르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말씀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관계로 친밀하게 다가오신다라는 축복의 말씀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좋으려면 우리 상태가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결코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 선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시편 119편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죠.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죠. 하지만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이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시편 78편도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께 가까이 감이 내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복이 가장 큰 선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무너무 건강하고 너무너무 부유해서 그 건강함과 그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면 그것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선이 될 수 없죠. 반면에 건강을 잃었다 하더라도 실직을 했다 하더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경험했다면 그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악인의 형통은 결코 선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반면에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비록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더라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이 오히려 선이고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어려워하고요. 많은 세상 사람들도 어려워하고 있죠. 코비드 19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이 선한 것이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선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코비드 19의 상황 가운데서도 선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음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격려하며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상황 때문에 그냥 그것이 힘듭니까? 아니면 그 상황이 힘든 걸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선하고 복된 일이 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